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가 있어요. 여러가 한 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풀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문서로 혹은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해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또 듣다 보면 저런 말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설교자들도 이런 반복적인 표현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 강조하려고 반복하기도 하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 막 그런 뜻에서
반복하기도 하고 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1장 1절, 4장 1절, 6장 1절, 7장 28절, 8장 1절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를 살펴보면 전후 문맥을,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하신 말씀에서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듯 하면서 좀 보충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점진적이다 그래요. 뭔가 점점 발전하고 진보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보완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1장에서 15장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한다 그래서요. 17장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은 이미 부정에 졌을 때, 그리고 17장에서 25장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의 말씀과 이 17장 이후에 이런 말씀에 연결고리가 되고 이제 뭔가 주제가 뭔가 변화되어지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그 전환점이 바로 이 17장. 그래서 1장 크게 1장에서 16장에서 이제 뭔가 좀 전환되어지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게 17장입니다. 17장은 이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 17장에서 25장은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정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모세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언급되어진 것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명은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3절에 보면은 진 안에 서든지 진 밖에 서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거류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머무는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그들도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7절에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요.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의미예요. 오랫동안.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때까지예요. 이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규례는 신약의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을 직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고 또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방식이 주는 정신은 예수님이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 진영 안에서나 진 밖에서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에 4절에 먼저 성막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래서요. 먼저 성막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논란이 있어요.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 제사도 보면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 제사장도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이것이 식용으로 먹는 고기인가 아니면은 5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화목 제사를 말하는가? 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식용인데 고기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마다 만일에 성막에 가서 잡아야 된다면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참 지키기 어렵잖아요. 성막은 중앙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북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오늘은 양고기를 좀 먹자, 그 양을 잡자. 그러면은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성막에 끌고 가서 잡으라 했어요. 그러면 저 평안도 제주도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끌고 와서 그걸 잡아가 가야 돼. 이게 말이 맞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맞다. 성막에 가서 잡아야 되는 거 맞다. 그러나 이 법은 광야 생활할 때만 적용되어지는 법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법이 바뀌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신명기 12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신명기 12장에서는 고기 먹어도 된다, 아무 데서나 잡아라, 대신에 성막에 끌고 올 필요는 없다, 대신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3절 4절을 문자 그대로 성막에 끌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광야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을 참고해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것은 식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제사와 제물과 관계가 있다. 지금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9절에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먹기 위한 고기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죽여야 되는 경우라면 이게 제물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안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가요. 5절에 구체적으로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도 보면 회막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7절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러면은 죽는다 그래서요. 그리고 7절에 수염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식용이든지 간에 화목제물이든지 간에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4절에도 피를 언급하고 있고 6절에도 피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 안에서 진 밖에서 식용이든지 화목 제사든지 간에 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회막문이 강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에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끊어지리라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10절에도 내 얼굴을 그 백성에 대하여서 얼굴을 끊겠다. 그 백성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는 것은 피 때문에 피를 먹을 수는 없어요. 회막문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기 먹는 건 좋은데 피를 잘못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피를 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5절에 보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화목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내 먹을 건데 왜 제사로 드립니까? 고기를 먹을 때에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피, 기름은 먹을 수가 없어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태우는 것이고 또 기름은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서요. 기름은 제일 좋은 거, 기름지다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최상을 말해요, 이게. 그래서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식용으로 고기를 먹더라도 마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은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러 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 먹으려고, 가족들이 먹으려고. 그렇지만은 화목 제사의 방식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은 화목 제사일 때만이에요. 그런데 사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에도 화목 제사의 방식,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에 TV에 보니까 저 몽골 사람들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이제 양고기를 저녁에 먹는데 먹기 전에 양고기 기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조금 가지고 불에 던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지. 유목민 생활하니까 양고기 이거를 마치 제사 형식처럼 불에 던져서 우상에게 자기들의 유목 생활에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닌데 제사 방식을 취하더라고 이게. 뭐 그런 게 많지요. 뭐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에 성전에 가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지금 고기 먹는 거거든. 그럴 때에 고기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먹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가 화목하게 된 기쁨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그렇게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넓게 크게 적용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사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것이지만은 성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는 문제는 11장에 나왔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살피고 먹어. 성결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성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것이지만 아이고 이건 피는 기름은 여호와께 드려야지. 자기들이 먹으려고 잡은 고기지만은 아이고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넓적다리 제사장에게 줬는데 아이고 제사장이 생각이 나네 뭐 이런 거. 자기들이 먹으려고 잡은 고기지만은 하나님도 생각이 나고 제사장도 생각이 나. 이 성결한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이기적이지 않잖아 이게. 자기들이 먹으려고 잡은 것이지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장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리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막에 끌고 가서 잡을 수는 없어도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는 살짝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이 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요.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으로 먹고 쓰는 것이지만은 성결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 주님도 생각하고 주의 종들도 생각하고 다른 이웃들도 생각하고 이게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의 그 능력의 범위가 달라.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야. 전에 있던 교회에 이래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거 교인들이 합습해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데 맨날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손녀 그 이름을 쭉 부르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이름 쭉 부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집 가야 되잖아. 이게.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자리 틀고 가. 매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 좀 바꾸시지요. 그랬어. 근데 이 지혜로운 분이야.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내 기도가 범위가 이렇게 좁았네요. 내 믿음의 이 범위가 이렇게밖에 못 됐네요. 참 목사님 내가 참 한심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 자기가 회개한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싹 바뀌대. 이하 동문은 자기 가족이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가족도 시간 남으면 그때는 이름만 뚜루룩 부르더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성결과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내 먹을 거니까 내만 생각하지 뭐. 나를 위해 사용될 돈이니까 나만 생각하지 뭐. 17장에서 25장에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범위가 넓어져. 11장에서 15장은 자기가 불결하게 된 걸 말할지 모르지만 17장에서 25장은 범위가 확대되어져. 전 사회적으로. 정말 성결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데,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이거 좋아하는데, 자기끼리 밥 먹다가 성결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나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4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돼. 그건 죽어.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라는 것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종합해서 볼 때에 좋아. 어디서 식용으로 고기를 잡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줄 것은 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들에서 그래서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 밖이죠. 진영 밖에. 근데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7절에 보면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래서
수염소에게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 수염소를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불안한 게 있어. 이게 사적으로 짐승을 잡는 일이 자칫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성전에서 화목 제사로 드리는 목적 외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절대 잡지 말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잡다가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이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신명기 32장 17절에는 수염소가 마귀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다 그러죠. 이 귀신이 뭐예요? 수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귀, 귀신을 말할 때에 수염소를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귀가 수염소같이 생겨서 그런가? 실체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형체적으로 마귀를 보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염소를 사용한 것은 이집트의 우상 중에 염소가 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만든 것처럼 수염소는 이집트의 우상이라,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우상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멘데스라고 부르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염소를 잡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염소, 양, 소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잡다가도 성막에 끌고 가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래서 성막에 가서 끌고 가서 화목 제사로 드리고 먹으라고 한 것 아닐까, 이런 거. 결론적으로 보면 사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종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화목하는 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의 고기를 먹으면서 화평,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고기를 먹자. 고기 먹을 때에 먹는 사람들 기분 좋게 먹을 거 아니가. 화해와 화평으로 먹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화해와 화평을 위한 음식이라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면 화목 제사의 정신을 가져야 화해와 화평의 기쁨의 음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먹습니까? 고기 안 먹어도 되지 뭐. 근데 오늘은 고기 좀 잡아 먹자. 특별식. 왜?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기뻤어. 나물만 먹다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고기 좀 먹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별식. 이 사람들은 매일 양고기 먹는 게 아니잖아 이게. 별식이야 이게. 그래서 기쁨으로 화해와 화평을 누리면서 먹는 것이니까 화목 제사로 드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화목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먹자 이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은 이것이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일인데 이게 오용, 남용, 악용되어져서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우상 숭배를 막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 성막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먹는 것이니까 우상은 안 되지. 그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가 방지되지 않겠느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로 연결되면 안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항상 이 범위를 생각해야 돼. 성결의 범위가 있어요 이게. 자기는 의롭게 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저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게 되어지면 뭐예요? 선하지 않는 게 되어버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해. 아이고 내가 좋은 일 했는데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한 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덕이라 그래. 덕을 세우지 못한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넓어야 돼요 이게.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렇게 매일 자기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큐티 노트와 같은 책이 있어요. 365일.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어떤 사람이 3층이 되는 큰 집에 살면서 자기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많은 식구들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감사하지. 좋은 집에 많은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옆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옆집에 있었어. 자, 이 사람의 감사가 의로우냐 그 말이요. 이 사람이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이 부자 크리스찬이 정말 의로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의로운 감사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야. 이 전부 이기적이잖아.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것은 전부 배제한. 다른 사람은 배고파서 추워서 떨고 있는데 자기만 감사하다는 거잖아 이게. 이런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 맞겠냐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지. 성결이 뭐예요? 나만 깨끗하면 성결이 아니야 이게. 성결의 범위가 넓어야 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결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우상에게 주어지는 일이 될까? 이것이 덕이 될까? 그래서 자기의 행하는 일이 회방받지 않아야 돼. 회방받지 않아야 돼. 내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도 박수 쳐서 감사할 만한 일이 돼야 돼. 다른 사람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만한 일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 17장에 사적으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 일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먹으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게 해라. 세 번째, 진정한 화목 제사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고 마시는 자기들만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상과 관계되지 않게 하고 덕을 세우는 화목 제사의 화해와 화평,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성결의 적극적인 정신이다.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결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화목 제사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18장에서 25장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정신이 18장에서 25장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성결의 위대한 정신은 사람들 속에서 무엇으로 적용되어집니까? 화목 제사의 정신으로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따라하겠습니다. 성결의 완성은 화목에 있다. 화목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말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먹는 문제하고 화평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정신이야. 성결의 완성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화해와 화평의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사적인 것으로만 다루지 말고 여러분 성결하게 사용하는 이런 큰 믿음, 이런 성결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